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모든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보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헛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힘이 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쉽게 하시는 하나님 시절 각광이 있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절을 하나님 감사하게 시절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경 생명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선호하는 주의 사랑 하나님 완벽하게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집에 사랑을 드립니다. 은혜를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날의 마지막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던 그날 하나님 이 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는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기쁨 또한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 오늘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해결하신 우리 구원의 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신 그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며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괴로운 일이 많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구하며 새 힘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새 힘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올려가 받아달라고 또 들을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에 이 귀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온전히 갚아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물의 주제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홍수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밤낮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의 유익과 아니만을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온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나의 욕망과 교만으로 살아온 기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치료약을 주시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가 함께 보여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점차 회중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은 교회 각 기관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각종 행사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부흥성장케 되는 결실의 계절이 오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인 복음이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뜻을 이루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명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마땅히 힘써 추진해야 할 다양한 전도와 이웃 섬김, 말씀 배움의 활동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하는 성경 필사를 했고 이제 영유아부 전부 영상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사 믿음을 지키는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니다. 지금의 코로나19가 속히 끝나 일상이 회복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성경의 일들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서시는 박재천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드사 영역을 배로 도와주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 개인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동욱 전도사님, 임평선 목사님 교역들을 서로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기쁨과 감동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 안내팀이나 방송팀 등 모든 숨은 일꾼들에게 늘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랑교회 성도 중에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가 있습니다. 깨진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재기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 사랑하는 조경식 집사의 소천으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으로 더하여 주시고 조경식 집사를 주님의 나라에서 아프지 않는 곳에서 편안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채우시오 모든 것을 협력과의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동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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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과 경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보이는 성경 신약 성경 128면쯤에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 오늘로 합니다. 아멘.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막승아, 네 명심히 들으라. 여기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르반에서 꽉 잡으라. 알았지? 덕수야! 똑수야, 동생 손을 꽉 잡고 아버지한테 발붙고 따라오라고. 알았지?
되어져 장수경보다는 생생한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금방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이야.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과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순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I only have one clear memory. 기억하는 It 건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달리는데 I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너는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야선 넌 잡아라. 넌 잡아라. 내 동생 막순아.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막순이 맞습니다. Why did you leave me?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와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혈육 중에 또 울타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혈연 관계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정말 믿음의 끈을 이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고 또 구원함을 입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한 가족을 품은 이 요셉 전도가 큰 은혜와 열매와 결실을 있게 달라고 한번 우리 시간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단하며 주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다시금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이뤘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줄을 붙드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또 이게 또 다시금 주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도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였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사랑했고 또 우리 80년대 가족 잃은 그 슬픔을 찾기 위해서 애달픈 사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잃었던 동생을 찾을 때 그들 머릿속에 잊지 않고 있었던 그 외마디 그 말들이 오빠와 동생을 찾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운동장이 아니다. 여기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오라바이 손 꼭 잡아라. 이 말 한마디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동생을 또 잃어버렸던 오빠를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잃어버린 가족들의 이름과 얼굴과 그분의 좀 삶이 떠오르셨나요? 우리 이번에 우리가 이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가족을 품은 요셉전도 우리가 이제 거의 한 2달 넘게 이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꽤 오래전. 저에게는 한 10년은 안 됐지만 10년 가까이 된 좀 오래전 일이었는데 저희 가족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봉평에 있는 흥정계곡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흥정계곡을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가족과 함께 그곳에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고무 배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비싼 배였어요. 어른도 서너 명 탈 수 있는 배였고 바람을 넣는데 입으로는 못 넣습니다. 기계로만 넣어야 되는 배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라나니까 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그 배를 하나 샀습니다. 흥정계곡은 이렇게 계단별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얕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띄워놓고 놀다가 이렇게 배도 좋은 배를 샀는데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 위, 계곡이 있는 좀 더 깊은 물로 그 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박경자 권사님도 타시고 저희 아내도 타고 저희 두 아들, 막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두 아들 태고 저까지 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배인지 아시겠죠? 일반 아이들의 고무형, 유아용 부터가 아니라 어른도 서너 명 탈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좀 더 깊은 계곡에서 타고 있는데 저 위쪽에서 어떤 여인이 바위 틈이 있는 물살에 있는 계곡 위에서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서 있다기보다는 점점 내려오는 겁니다. 점점.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소용돌이가 져서 좀 깊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내려오다가는 큰일 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닌가 다를까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여인이 미끄럼틀 타듯 그 큰 바위 밑에 있는 계곡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그 여인이 손 하나만 그 물속에서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몸은 보이지 않고 손 하나만. 그때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다. 근데 마침 휴가철이었는데 거기 깊은 물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배를요 저희 박현영 사님 저희 아내 두 아들 그 있는 상태에서요 배를 끝까지 힘을 다해서 저어서 그 여인이 손만 들락날락한 곳에요 마침 큰 대우상이 있었는데 대우상을 그 여인의 손에 딱 대줬더니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잡고 쭉 끌어올렸습니다. 힘이 붙이다 보니까 몸은 다 못 올렸고 몸 상체만 반 딱 걸쳐가지고 그 여인을요 그 아주머니를 물 가까스로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물을 얼마나 드셨는지요 헉헉거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아기를 안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장을 했냐?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냐 하면서 그 여인은 무지막지하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무안에서 그냥 저는 조용히 왔어요. 조용히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계곡에서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익사사고가 나더라고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때 돌아오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아, 배값했다. 비싸게 배 하나 샀는데 그 배를 인해서 한 영혼 구원했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건져내서 살렸대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지금도 두고두고 저희 집안 식구들 모이면요 그때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그분 좀 잘 살고 있을까?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물에 빠져서 손만 하나 보이는 그 여인을 그 물속에서 끌어올릴 때 그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내어서 새로운 인생 가운데 두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실 때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도 과거에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본문에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 아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멸망, 타락, 부패, 마치 건물로 본다면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잃어버린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라면 과거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찾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달 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 비록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우리가 함께 모든 삶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알지 못해서 멸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 정말 그 건물로 본다면 다 파괴된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의 그 무너진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족을 품은 요셉전도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저의 앞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본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이 자카이라는 헬라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아시면 놀라시겠지만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뜻이에요. 어감 자체는 좋지 않지만요, 그의 그 이름에 숨은 뜻은요, 순결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부모님이 그를 출생하고 나서 정말 삭개오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당시에 세리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세리는 로마 정권 수하에서 정권과 손을 잡은 권력형 세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권력의 힘을 갖고 로마의 정권 안에 있는 세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세리는 이 식민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흔히 말하는 깡패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세리, 이런 부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권력형 세리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정권의 그 식민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저주받은 직업을 소개할 때 세리와 창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 삭개오는 어떤 자였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무섭고 악랄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친다면 큰 손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인 힘도 있었지만 물질의 부함도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그 삭개오는 여기고에 살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 나가는 여리고는 무역도시였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지나가는 중간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면서요, 모든 돌의 흐름이 많은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 큰 손이었고 또 힘이 있는 자였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적으로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부자가 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을 짓누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결한 자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고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 그 바램보다는 어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는 누군가의 돈을 착취하여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삶 때문에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는 늘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비상구를 찾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번민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안타까워하는 번민하는 인생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러한 갈급함과 영적인 비상구를 찾고 있던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어떤 소식이 들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 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무슨 의미입니까? 삭개오가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의 그 동태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기회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니, 보고자 하되가 헬라어로는요 에제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애쓰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면 나의 이 내적인 고통과 아픔과 이 곤고함이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곤고한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비상구가 없어서 거의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예수님 만나게 하면 그 영혼 가운데는 주의 놀라운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열린 문으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때에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회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무거운 마음, 인생의 번민, 그 영적인 비상구가 없어서 괴로운 심령을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 만나면 자기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지금 이 억눌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한다는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곤고함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과 근심과 괴로움이 아니라 번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힘있고 소망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목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그 곤고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아멘. 삭개오가 부족함이 없던 그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 간절함을 품고 그 영혼의 울림과 떨림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서 그분을 뵙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목표가 생겼어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고을에 어떤 마을에 오신다 하면요, 수천 명 일도 아니었습니다. 몇만 명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비전과 목표가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그분 안의 과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누리고자 어떠한 삶의 노력과 수고를 하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고 예수님 얼굴 뵙기 위해서 올라간 그런 삶의 의지와 목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옵션이에요. 고난이 없어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손 부여잡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길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혼의 간절함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다시 한번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목표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적으로 본다면 어땠습니까? 늘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연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살기 위해서 어떤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 연민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자기 연민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는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큰 문제 난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자기 연민의 그 영적인 그 공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할 때 다른 영혼이 보입니다.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불쌍한 영혼 구원하셔서 하나님 일꾼 만드셨는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혼,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그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정말 방황하지 아니하며 또 잃어버린 영화에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5절 6절 말씀 보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그가 달려갔고 그가 올라갔고 그의 그 수고와 그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뚫어져라 쳐다볼 때에 주님께서 혹시 나를 한번 봐주시면 어쩌나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시고. 지금 우리는 개혁 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 바뀌기 전 성경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제가 개혁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 나무에서 주님 바라본 삭개오를 볼 때에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삭개오가 와 있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너의 그 고민을 너의 아픔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너의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 네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라고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과 그 은혜의 만남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의 버거운 문제는요 다 날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말씀을 듣고요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적인 동기가 생깁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교제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달래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버거운 문제는 눈 녹듯 씻겨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삭개오 넌 원래 정의로운 자야. 삭개오 넌 원래 순결한 자야. 네가 나와 교제하여서 이제 이후로 너의 삶은 정의로울 것이며 너의 삶은 순결할 것이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구할 것이라는 삶의 의지, 삶의 소망을 그와 교제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파괴되고 멸망되고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도시에서 죄를 저지르는 우리도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잃어버린 자에서 찾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목이 곱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실상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요 피폐합니다. 실상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의 내면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와 같이요 늘 인간의 번민 속에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주님 만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의 그 이름, 그 권세를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 이루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뒤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을까? 평생 자기가 모은 재산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절반마저도 혹 내가 풍리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재산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건 이제는 의미 없다라는 것으로 세상 포기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주님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인생, 다시 찾은 인생에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산소망을 얻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해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눈이 다시금 우리 신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내면의 슬픔과 괴로움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 이러한 영적인 눈, 영혼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여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곳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 잃어버렸던 자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을 해구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달 가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고 달려갈 터인데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소서. 삶의 목표를 두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내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영을 바라봤다면 나의 육신의 눈은 닫고 주님의 눈이 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찾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삭개오가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 연민 가운데 괴로움 속에 있던 그 상황에서 주님만이 나의 영적인 비상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향할 때 그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도 과거 잃어버렸던 자로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안에 관한 산소망을 경험한 자도 주의 간절함, 삶의 목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관한 믿음의 삶의 결단이 있게 달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정말 주 앞에서 찾은 자로서 참된 소망과 은혜 안에 구하게 달라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직도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 큰 미사와 우리를 받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보게 주시옵소서. 능력과 주의 소망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을 꿈꾸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단절되고 또 우리가 이 귀한 산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이 다시금 우리 혈육,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산소망,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에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드린 예물 위에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또 정성을 드리는 그 간절한 예물 위에 주께서 은혜로 축복하사 또 모든 것이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 추구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며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정성을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두 손 들고 또 입으로 마음으로 신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힘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하고 싶으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구로 인하여 나중에 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삶의 버거운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짓눌린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성도님들 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흑한 줄 되어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의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모임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기도회와 소그룹 모임이 진행된다는 것 광고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비리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개인 소독과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부터 8월, 9월 이제 계획은 10월 11일까지 온 가족 예비 초청까지 만 2달간 우리가 이제 이 귀한 사역들을 준비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저희가 미션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가족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제 인도하는데 이번 주가 이제 첫 번째 주로서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불신 영혼을 품는 기도 작정서 및 대신자 이제 전도 작정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 전도사님께서 이제 한 장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정말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작성하시고 또 뒤에 보시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못 나가고 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일단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한 체크한 리스트가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을 품은 요셉전도 이 카드를 갖고 저희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를 하고 정말 이 영혼이 우리 이랑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면 다른 그 지역, 섬기는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선정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이제 여기다가 이름과 관계 또 모든 상황들을 잘 기록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이 카드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고 또 납기를 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읽고 주경식 집사님께서 지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식이 있고 내일 발인과 하관 예식이 있는데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난 뒤 바로 우리 청기와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식사를 하시고 또 2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가셔서 찬양하며 주께 경배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며 주의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렸던 자를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심령위회와 우리의 걸음걸음과 한 주의 모든 삶과 또 이랑교회 사역위회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